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연납되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연납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윤리를 말씀하시는 내용들인데 어쩌면은 이 레위기 19장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하셨던 그 산상보훈의 모체가 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목을 모세의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여러분 기억할 수 있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상보훈 하면은 예수님이 산상보훈했지 모세가 무슨 산상보훈을 하셨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갑자기 뭐 새롭게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고 이 레위기 19장에 있는 모세의 산상보훈, 시내산 산상보훈을 좀 더 완전케 보완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여러분 잊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렴풋이 확정하지 않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이 복음주의, 개혁주의 목회자들의 설교를 의식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은 그저 영적인 도리, 영적인 것만 중요시하고 윤리적인 것은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이런 거는 뭐 잘못된 거지만은 윤리적으로 잘못된 거는 별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 온 세계 기독교인들은 윤리적으로 많이 미흡해요. 그래서 거룩하다고 할 때 윤리적으로 확연하게 구별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런 점들이 흐리멍텅하게 돼가지고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세상 따라 다 살아버리고 하니까 도무지 거룩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9장은 오늘 잘 공부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훗날 가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공부해 보면은 이게 모세가 먼저 하셨던 말씀에 부족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보완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마 인식하게 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이 말이 영어로는 홀리고 우리말로는 거룩하다 하는데 그걸 쉽지가 않아요. 우리말이 거룩하라는 말 자체가 이게 쉬운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홀리 해도 어렵고 하기오스 해도 어렵고 카도시 해도 어렵고 이래도 저래도 어려운데, 그 이하에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해설하는 의미에서 그 밑으로 쭉 읽어보면은 이게 거룩한 거구나. 거룩하라 한 말이 한마디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것 중에 그 첫째 거룩하면 어떻게 되느냐, 잘 보시면은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해야 돼. 부모를 공경해야 돼. 이게 거룩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효도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게 거룩한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구별되잖아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의 기본 개념은 구별된다는 건데, 그 구별되는 게 어느 쪽으로 구별되냐면 좋은 쪽으로, 옳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구별될 때 이걸 거룩하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불효막심하고 효도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이 부모 공경하는 거하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 지키는 거. 자, 이래 보세요. 이거 두 가지 안 하면요 끝장입니다. 이거 부모 공경 안 한다든지 안식일, 요즘 말로 뭐 주일도 교회도 안 가고 뭐 그러면요 거룩은 끝났어. 거룩이고 뭐 신앙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고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뭐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서 거룩,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룩은 없어요. 그래서 뭐 거룩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쉽게 말하면 부모 공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주일을 성수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거, 이게 거룩인 거.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거룩하다는 말이 매우 막연하고 애매했는데 쉽지 않아요. 분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땅한 도리를 다 하는 게 거룩이야. 우리를 낳아서 기르고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부모님께 대한 그 은혜도 모르고 그 은혜의 보답은 다 못한다 할때도 감사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신앙이 되겠으며 무슨 거룩이 되겠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나님 섬기는 그 다음이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되는 아버지, 어머니도 자기를 낳아서 기른 것만 해도 그게 얼마나 큰 정성인데, 그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거 맨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4절에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라. 이봐요. 참된 것도 위하지 않으면서 헛된 걸 위하는데 그 무슨 거룩이 있겠어 거기서. 아무런 의미도 없고 헛된 것을 위하고 그걸 쫓아가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거기 무슨 거룩 같은 거 그는 담을 수가 없어요. 그 헛것 중에 헛게 뭐냐? 사람의 자기 손으로 만든
신상이나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무슨 점을 치는 거, 무당을 불러대는 거, 이런 거 다 헛되고 헛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술사, 법사나 뭐 이런 것들이 대통령 곁에 있다든지 이런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그 헛된 것, 참된 것도 구별 못하는 사람이 무슨 거룩이 있겠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헛된 것이고 무엇이 참된 것인가, 그런 것도 분별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아예 수에 질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해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 연락되도록 합당하게 그 제물은 그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 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고 할 때는 좀 다른 문제지만은 냉장고 없는 시절에 그 더운 지방에서 양이나 소나무를 잡았을 때 잡은 그날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날 먹을 수 있으나 제 3일까지 있는 거는 그거는 불살라 버려야 돼. 그래서 상한 고기를 먹는 거, 그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단백질이 부패할 때 그 독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먹는 사람들 같으면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일단요. 자,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은 가증한 것이 되어 연락되지도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제가 어려서 살던 때, 10살 아래 살던 때가 여기 산청군 산청읍 그 송경리 임촌이라는 마을에 살았는데 소가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걸 못 찾았다가 사흘 만에 찾았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소를 먹이러 나갔다가 소가 낭떠러지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게 여름이라는 건데 여름날에 소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어서 사흘 만에 찾았다. 그러면은 그 소는 상한 거야, 보나마나. 그런데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쇠고기를 한번 먹어볼까 말까 할 정도로 쇠고기가 너무너무 귀한 나머지 온 동네 사람들이 그걸 다 가져가지고 갈라 먹었어요. 다. 소 임자가 내 거다 네 거다 주장도 안 하고 그냥 뭐 죽은 거니까 갈라서 공짜로 다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예. 오늘 기도한 유철이 집사님의 고향 마을도 저하고 고향 마을이 같아요. 그 마을이에요. 다니엘 할아버지가 막 그 사건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아마 드셨던 것 같고 특히 내 동생이 그걸 먹었는데 식중독이 심하게 그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막 난리굿이 났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내 동생은 쇠고기라는 걸 입에 대지 못해요. 성한 고기도 먹으면 몸이 두드러기 일어나는 거예요. 상하지 않은 것도 먹으면 막 쇠고기에 대해서 뭐 몸이 감민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군에 갔다 올 때까지 쇠고기 같은 걸 일절 못 먹는, 그러니까 그 온 동네 사람이 전부 식중독 걸려가지고 고통을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왜 그때 안 먹었는지 나는 안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냉장고 없는 시절에 소가 죽었는데 3일 만에 그걸 찾아가지고 온 동네가 나눠 먹고 온 동민이 몽땅 다 식중독 걸려가지고 고통을 겪었던 그 일이 생각이 나서 3일에 남았거든 다 불살라버리라 이런 말이 다른 사람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이해가 돼요. 그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9절에 너희 땅에 곡물, 곡식을 베일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주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주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막 버려둔다기보다 남겨두라 하는 말이 더 맞는 말 같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 내지 어려운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는 그 곡식을 베다가 반 모퉁이, 귀퉁이에 얼마를 남겨놓는 거 이런 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 하면 그 비슷한 게 가을에 감을 딸 때 우리 이 지역에는 과일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고 감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은 좀 다른데 우리 어릴 때는 온 동네에 과일나무 해야 감나무 한 가지야. 딴 거 뭐 글쎄요 뭐 거의 찾아보지 못해요. 근데 감을 따는데 감나무를 이렇게 키우면은 그때는 감나무를 전지나 전정을 해가지고 감나무 가지 열매를 낮추어 단다는 개념이 없이 감나무 생겨 먹은 대로 그대로 크게 내버려 둡니다. 그 감나무 높이가 아마 5m, 6m 그 올라갈 거라. 그러면 그 대나무 장대를 길게 해가지고 따는데 그게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이게 장대를 조정을 해가면서 그 무게도 있기 때문에 팔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 감 따는 게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그 따다가 이제 그 맨 꼭대기에 얼마는요, 그 남겨둡니다. 남겨두는 게 이제 사실은 다 딸 수 있으면 틀림없이 다 땄을 거라 내가 볼 때. 그 다 따지 못하니까 놔두면서 까치밥이라는 거예요. 그래 까치밥이란 말이 우리 이 지리산 일대 다 아는 이야기인데 까치를 위해서는 뭐 남겨둔다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따기 힘들게 놔둔 거야. 그러나 성경은 까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그네를 위해서,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이방이나 계획을 위해서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이삭도 줍지 마라. 심지어 곡식을 지고 가다가 혹은 수레에 싣고 가다가 이삭 하나가 아니고 한 단, 한 묶음에 이래 단이 출렁 흘렀다 할지라도 하고 그 수레를 세워가지고 그 한 단 흐른 걸 도로 수레에 실지 말라는 거야. 왜? 이삭 줍는 사람을 생각해가지고 이것은 그 이삭 줍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흘리게 하셨는가 보다 하고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주는 사람이 한 이삭을 줬다가 어쩌다가 한 단이 흐른 걸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살다 그런 일도 있어야지 그래. 제가 성경을 읽다가 나는 어려서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이삭 줍는 걸 봤어요. 나도 이삭을 주워 봤고 우리 논밭에서 이삭 줍는 걸 내가 봤다고. 그런 걸 생각할 때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이 가난한 사람이나 객이나 고아를 위해서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얼마 좀 남겨두기도 하고, 이삭이 흘러서 도로 줍지 말고 한 단이 흘러서도 그걸 도로 줍지 마라. 그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복음주의, 개혁주의 목사들, 성도들 의식 속에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똑같아. 단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은 말하지 않았다가 신약 시대 와서 예수님께서는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였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조금 더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율법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고사하고 이방인까지, 객이나 고아까지, 나그네까지 아끼시는 하나님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복음주의, 개혁주의 오늘 기독교인들이 매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의 하나님은 엄한 하나님이고 두려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 이거는요, 이단 사입이 말키온파 가는 소리야, 그게. 그래서 상당히 잘못 인식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산상보훈의 뿌리가 레위기 19장이야. 이게 그 원뿌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윤리, 예수님의 산상보훈이 레위기 19장에서 나온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8계명과 같은 이야기인데,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 걸고 맹세를 하고 거짓 맹세를 해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또 너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자,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국민의 공복, 종인 줄로 인식하지 않고 대통령이 예사로 국민을 압제하고 그런 깡패 같은 정치를 했어요. 민주화 시대가 아니고 옛날 왕정 시대, 신정 시대라도 백성을 압제하지 마라. 누구를 억압하거나 아니면 뭐 이 고문하거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고문공화국이야. 중앙정보부, 그 남산, 그 다음에 또 어디야? 그 보안사, 남영동. 끔찍한 세상이죠. 그리고 그런 것의 지부가, 보안사 지부 이런 게 3.1공사라 그러면서 전국에 진주도 있어요. 전부 다 있어가지고 삐끗하고 뭐 자기 정권에 조금이라도 위화가 되면 바로 잡아다가 족치는 짓을 했다고. 국민을 압제하고 폭력으로 멀쩡한 사람을, 노동자들이 너무 힘들다는 말을 한번 했다가 우리 산청 출신 여기 산청군 신덕면 단계리 출신 권재혁 박사가 우리나라 일찍이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 경제를
굉장히 그 크게 발전시키는 인물 중에 인물인데 중앙정부 끌려가가지고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최정길 교수, 서울대 법대 교수야. 그 사람이 간첩 혐의가 있을 만한 이유가 이만큼도 없는데 그 박정희가 만든 법에 대해서 그 법률 전문가니까 그 법이 잘못됐다는 그런 강의를 한마디 했는데 그것 때문에 바로 중앙정부 끌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이런 건이 100건이 넘어요. 압제하고 고문하고 생사람을 잡아다가 국회의원을 국회 부의장까지 잡아다가 고문을 해가지고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10년씩 5년씩 이렇게 옥살을 시킨 그런 압제하는 정치, 이게 얼마 전까지 있던 정치야. 그래서 어떤 정치라도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념이나 사람을 죽여야 될 만한 정치는 없는 거야. 사람을 죽여야 할 만한 종교도 없는 것이고 사람을 죽여야 할 만한 어떤 이념도 없는 겁니다. 그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압제하에서도 끝없이 민주화를 위해서 항거하고 저항하는 그런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좋아진 겁니다. 정치인들이 착해져 가지고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3,400년 전 민주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이 신정 시대나 왕정 시대 이런 시대라도 백성을 압제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 법이라는 거예요. 또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체불 임금 그거 하지 마라. 품꾼의 싹이라고 하면은 날품팔이 품꾼만 아니라 봉급을 받는 모든 노동자의 그 노력에 대해서 억울하게 한다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말하는 목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언제나 목사들이 부자 편이었고 권력자 편이었고 악한 자 편이었어요. 부끄러운 역사지. 14절 너희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유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우리 재판이라는 게요, 긴급조치 구호, 박정희 시대에 만든 긴급조치 구호에 걸려가지고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유신헌법에 반대했다가 긴급조치에 걸려가지고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걸 얼마 전에 박근혜 시대에 양성태 대법관이 악법도 법이라 하면서 긴급조치는 잘못을 말할 수 없고 그때 판결에 대해서 억울하다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하면서 묵살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 그거는 긴급조치 구호는 그런 조치를 내린 정권도 잘못된 거고 그때 재판은 판사도 잘못된 거다.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 엊그저께 판결이 나온 거예요. 대법원.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한 재판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판사들 중에 양심 있는 판사들이 몇몇이 있어서 몇몇, 통 없는 건 아니야. 제가 이 다음에 우리 헌법사에 억울한 재판했던 그 판사들 이야기, 그런 것도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법조 세계의 그 악한 사람들 얼마나 억울한 재판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가다 억울전이 생기는데 1심, 2심, 3심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그러다 안 되면 헌법재판소까지 가면요 억울한 건 해소돼야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도 해소가 안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좀 많이 달라졌죠. 그 다음에 또 재판할 때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두고하지 말라는 거야. 가난한 자라도 악한 건 악한 거야. 이 말은 가끔 우리나라 판사들이 인용하는 말, 성경에 있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에도 이르기를 가난한 자라고 두어하지 말며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라는 그 판결문에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네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 중에 조금 선진국에서는 판사가 아무리 합의체 판결이라든지 배심원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판결을 하지만은 배심원도 매수를 당하기도 하고 판사들도 돈에 또 유혹을 받기도 하고 판검사, 변호사가 셋이 짜고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형이라고 하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사람의 판단이라는 게 그 정치적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권력자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이익 때문에 판결을 굳게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하여간 그 아예 법을 만들어 가지고 무조건 사형은 안 된다. 사람이 무슨 판결을 제대로 해가지고 누구를 사형시킨단 말가 해가지고 이제 사형 제도를 아예 없앤 나라가 많이 있어요. 미국이나 한국은 아직도 이제 사형 제도가 살아 있는 나라인데 그래도 사형은요 몇 년간 놔둬봅니다. 사형수에게 하루에 밥 주먹밥 세 덩어리 주는 그거 가지고 해가지고 빨리 죽일 일이 뭐 있냐. 혹시라도 모르니까 혹시라도 재판이 잘못될 수가 있고 혹시 이것이 재판이 잘못되고 진범이 새로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집행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몇 년 혹은 10년 동안 사형 선고를 했는데도 10년 동안 집행하지 않고 놔두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사람이 판결한 건 완전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시대는요. 재판한 지 8시간 만에 집행을 해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무죄야. 무죄. 8명을 판결한 지 8시간 만에 집행을 해버렸는데 집행해놓고 보니까 다 죄가 없는 겁니다. 이런 엉터리, 우리나라 판검사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고 우리 역사에. 그러니까 성경을 좀 제대로 봤으면은 그런 엉터리 법에 대해서 판결에 대해서 그런 집행에 대해서 목사들이 바른 말 했어야 될까? 절대 안 했습니다. 절대. 우리나라에서 그런 잘못된 집행에서 올곧은 소리 했던 사람이 함석헌 씨라고 있어요. 함석헌. 이분은 나중에 또 성경으로 시작했다가 우파니샤드로 넘어가 버렸어 완전히. 끝에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권력 앞에서 두렵지만은 바른 말 했던 사람이 목사들은 다
권력 앞에 찍소리도 못하는데 함석헌 씨는요, 그 CR의 소리라는 사상계란 책을 내면서 그 바른 말을 많이 했어요. 그 우리 역사를 보면요, 우리 기독교도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바른 말 안 했어. 17절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우리 신약 성경에 가면은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미워서 여러분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미워하다가 죽인 거잖아. 그래서 미워하는 건 살인 미수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가 계속 미워 죽겠다, 미워서 죽여버리고 싶다 하면요, 여러분 살인 미수라고 이게. 그러면은 그 미운 사람도 문제죠. 미워하는 사람도 문제야.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책선하라. 자, 잘못된 사람이 잘못된 짓을 하는 걸 가만히 보고 침묵하는 것도 죄야. 그래서 말을 해야 될 사람은 말을 해야 됩니다. 옳지 않은 거 옳지 않다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웃 사랑 네 몸같이 하라면 예수님 말이, 예수님 처음 한 게 아니야. 여기 모세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레위기 19장에 이미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웃 사랑을 네 몸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그 종이 혼잡되는 거, 이런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밭에는 한 가지 종자를 이렇게 뿌려야지 이것저것 섞어서 뿌리지 않는 게 좋다. 옷을 입을 때도 두 가지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순수한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자꾸 섞이는 거, 혼잡되는 거, 혼합되는 거, 이런 거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았으면 가톨릭이 만국 종교 혼합주의를 만든 저런 짓 안 하는 거예요. 또 무릇 아직 성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혼한 시종과 사람이 행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은 받으려니와 그들의 죽임을 당할 것까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여인은 해방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강조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로 그 속건제 수양을 희망문 여호와께 끌어다가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범한 죄를 인하여 그 속건제 수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 범한 죄를 사함을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었을 때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3년 동안은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과일나무를 심으면은요, 요즘 나무를 이렇게 어떤 걸 심으면요, 올해 모종을 사다 심었는데 올해 열매가 열려요. 그런데 그 열매는 먹어서도 안 되고
먹는 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먹으면 뭐 몸에 해로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열매가 꽃이 피어서 수정되는가 마는가 보고는 따버려야 됩니다. 그거 열매를 키우는데 힘이 엄청나게 드는 거라. 왜냐하면 이게 뭐 그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뵌 것 같아가지고 그 어린 나무가 열매 서너 개를 익히는데 나무가 못 커버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그냥 따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나무가 크는데 힘을 쓰기 때문에 나무가 쑥 그의 첫해에 쑥 커야 돼요. 과일나무를 심었을 때 제가 여기 몇 개 심어봤는데 심었는데 제대로 잘 심으면은 당연에 우리 막 키 손패고 한 개를 막 이리 쭉 커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 못 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석대 땅처럼 땅이 아주 못돼 먹은 땅은요 나무를 사다 심었는데 안 커. 죽지도 안 하고 크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 그냥. 그러면요 그 캐내버려야 돼. 캐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덩이를 넓게 파고 깊이 파가지고 그 밑에 맨 밑에다가 비료를 한 주먹, 복합 비료라도 한 주먹, 두 주먹 이렇게 넣어놓고 그 위에다가 퇴비를 완숙 퇴비를 한 포대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흙을 거기다 충분히 더 덮고 그리고도 지폐물보다 약간만 더 깊어가지고 거기다가 흙에다가 묘목을 심어가지고 물을 충분히 줘야 돼. 그리고 풀이 그 근방에 하나도 안 나게 그 근방에 비닐을 덮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첫 해 나무가 이렇게 쭉 크면은 그거는 희망 있는 나무고 첫 해 나무가 안 커버렸다. 그러면 그 빼내고 새로 심어야 됩니다. 그만큼 석대 여기는 달라요. 여기는 딴데 논이나 밭에 심은 거 다릅니다. 제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제법 정성스레 심은데도 안 된 나무가 50% 좀 돼요. 아예 안 커요. 근데 만약 거기다 열매까지 달아버려봐. 그럼 더 안 크지. 그래서 열매를 첫 해도 따버리고 이듬해도 따버리고 3년 채까지도 따버려. 그래서 저는 접을 붙였으니까 그걸 2년만 따면 된다고 봅니다. 2년만 따고 3년 채 되는 그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고 4년 채부터 먹을 수 있게 돼. 왜냐하면 접 붙인 것까지 하면 5년이 되니까. 하여간 어려서는 열매를 안 달도록 하는 게 그 열매를 나무를 위해서 잘하는 것이고 그 옳은 방법이라. 저는 여기 와서만 해도 나무를 20년 이상 심었다 실패하고 심었다 또 실패하고 전부 다 그 묘목 장사 시킨 대로 하면 안 돼요. 묘목 장사는요 절대 거름하지 말고 비료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심으면요 10폭이 있으면 10폭이 다 죽습니다. 여기 석대 땅은 그래요. 안 큽니다. 작년에 심은 것도 작년에 올봄에 심은 것도 안 된 게 40%예요. 그래서 내년에 새로 심어야 돼. 안 돼요. 이 땅이 너무 거름이 없기 때문에 땅을 충분히 땅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밑에 밑토양을 흙 만들기를 잘하고 심어야 돼. 하여간 자 여기에 26절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그러니까 그 피 먹지 말라는 거 뭐 많이 이야기를 했고 점치는 거 아무리 우리가 울울 답답하고 해도 점을 치거나 하면 안 돼요. 서울에 심진송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다 점치러 가는 그 쪽집게 점쟁이가 있는데 거기에 점치러 오는 사람의 30%가
기독교인이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전 국민의 30%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30%가 기독교인이 온다고 보면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다 점을 쳐, 아직도. 또 기도원에 가서 뭐 예언하고 다 그 점치는 거 똑같아.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술수, 체면술이나 머리나 해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또 너희 머리깔을 둥글게 깎지 말며, 말이 좀 어려운데 나까프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둥글게라고 번역을 했는데 머리를 뺑돌로 깎아버리고 위에만 조금 놔두는 그런 아주 야만인들이 하는 거리가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또 뭐 죽은 자를 위하여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문신 그런 거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온몸에 문신을 한 사람 치고 좋은 사람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것도 하지 마. 그 문신하는 거 그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또 네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며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게 3,4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32절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로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가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도 외국에 가서 일본 땅에서 미국 땅에서 독일 땅에서 많이 서름 겪어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살만하다고 우리나라에 외국인 타국인 노동자들이 와 있는데 그 품꾼의 싹쓸이에서 억울하게 하는 일이 너무 많아. 이거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일입니다. 35절 너희는 재판이든지 도량행이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주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교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 얼마나 옳은지 여러분, 지금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지금 읽어도 얼마나 옳은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참 이치가 진리죠. 참 이치야. 참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할수록 옳고 연구할수록 옳고 겪어볼수록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으니까 믿고 마음으로 믿고가 아니고 삶에 실천하는 겁니다. 그 행하는 그 실천할 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들은요, 이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영생 얻는 것도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걸 지킴으로 우리 땅에서 복을 받게 돼요.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 받기를 원하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삶에 실천하는 사람들, 이게 땅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자녀손 천대까지.
진도가 조금 더 나갔어야 되는데 오늘 좀 못 나갔습니다. 20장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베푸신 말씀이지만은 예수님께서 훗날에 말씀하셨던 산상보훈이 이 레위기 19장에서 시작된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직은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법도를 잘 배우고 익혀서 우리가 실천함으로 우리와 우리 후손이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